우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이 복음서에는 두 사람의 나사로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다고 살아났던 사람으로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그 나사로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인데, 예수님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어느 한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과 무자비함이 어떠한 결말을 낳는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 내용을 먼저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돈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돈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동시에 둘 모두를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주 다양한 모습과 모양을 통해 변장된 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은 도대체 그럼 무엇으로 샀습니까? 당장 돈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무엇으로 먹을 것을 사다 먹습니까? 돈이 그렇게 덜 중요하다면 뭐하러 힘들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병원에는 또 어떻게 가겠고, 돈이 없으면 연로하신 부모님은 어떻게 건강식품을 사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돈은 꼭 필요한 것이고,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난을 면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안정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거나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가난한 것 그 자체를 훌륭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그렇지만 사실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이 없어서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이나 재물을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으로 원어를 보면 탐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 그 자체가 딱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탐욕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아직 축복을 받지 못한 미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가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가난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사람들에게 바른 물질관과 율법 준수의 자세를 알려주시기 위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자색옷이라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이었고, 고운 베옷은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 가는 배를 엮어서 만든 고급스럽고 품질 좋은 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수가 높고 수가 높은 그러니까 면옷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옷은 비싸고 고급인 것처럼 당시에 가는 배를 많이 엮어서 만든 옷도 상당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 부자가 자신을 위해 호화롭게 살 줄만 알았지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는 데서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베풀 줄도 몰랐고 자애로움도 없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거지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았는데 21절 말씀을 보시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즉 먹다가 남은 음식으로 찌끄레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부자는 그 무엇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다가오는 것은 부자의 자애로운 손길이 아니라 그 동네의 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개들이 나사로의 몸에 종기를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거리며 놀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잔뜩 난 종기를 핥기 위해 오는 그 개들조차 쫓을 힘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병자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부자는 알아 죽어가고 있던 배고프고 가난한 거지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병이 깊어지고 영양실조로 몸이 약해지던 거지는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에 땅에 장사되었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거지는 장사할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시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굳이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장사 지내줄 가족이 없어서 그냥 행여병자로 죽는 그런 시체들을 처리하는 곳으로 아무렇게나 던져졌을지도 모릅니다. 시체를 치우는 누군가는 이 거지 나사로의 그 사체를 바라보면서 불쌍하다라고 혀를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 생긴 그 사체 때문에 이것을 치우느라 짜증을 하고 욕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호화롭게 사는데 누구는 이렇게도 가난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아무렇게 취급을 당하노라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냐라고 아마 누군가는 혀를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다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었고 부자도 이제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거지와 부자는 현세에서는 가난하고 불행한 거지와 호화로운 부자로 살아갔지만 각자가 죽자마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냥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냥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춥고 외로웠던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장사 지내어집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뜨거운 불이 부자의 몸을 사르고 타는 갈증이 부자의 목을 불태웁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 저 멀리를 바라봤을 때 아름다운 낙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은 불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정확하게 원어를 찾아보면 이 부르다라는 말은 동물이 울부짖듯이 울부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고는 동물이 부르짖듯이, 짐승이 부르짖듯이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대문 앞에 널브러져 있던 거지에게 전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은 적조차 없었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찍어 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봐서 이 부자는 틀림없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아마 교육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한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부유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준수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대문 앞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에 대한 태도를 통해 우리 예수님은 부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결과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가족을 생각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 부자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도 여전히 이 부자는 나사로를 낮추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서나 음식 찌끄레기를 먹고 살았던 이 나사로를 비천하게 보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내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정언하라고 이 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를 아직도 비천하게 바라보고 자기가 시켜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29절과 31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율법 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욕심과 오만과 무정함으로 자신의 탐욕만 채우며 살아가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사 제도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준수하고 살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범하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결국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는 도대체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삶에 대한 회개가 없고 돈과 재물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돈과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여겼더라면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 죄에서 돌이킴도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또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그 부자는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그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부자만이 아닙니다. 무지한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만 극단적인 예를 드신 것뿐입니다. 재산의 정도가 얼마가 되든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돈이나 재물이나 자신의 탐욕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반드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이자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지금까지 초래해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이고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은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한 손에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시고 한 손에는 그 자비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숨을 쉬고 그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도 육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먹었을 때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세 가지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육신의 죽음으로 죄에 오염된 인류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육적인 죽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도 당장 죽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아담과 인류는, 모든 인류는 육체를 가진 상태로 영생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결과로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질병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의 결과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이고 죽음 뒤에는 그 선악간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 여전히 육체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재림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것이고 우리 모두는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엄격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을 통해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이끌어주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앞으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이 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율법의 정신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 뿐이지 율법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고 있고 세상 마지막 날에 그 공의로움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여전히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돈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돈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이 못하는 것을 복음이 이루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 이후에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말씀을 준수하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